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크게 두 단락으로 지을 때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교리를 증명해 가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삶, 가르침과 생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바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교리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 중에 뛰어난 랍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구세주, 메시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제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죄 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9절을 시작으로 해서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그분의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25절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생활, 공부를 했으면 실제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10장 19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특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 이 두 가지 특권입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뭘 굳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에서도 지성소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매번 들락달락거릴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이스라엘과 또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여다보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업무상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만큼 될까요? 약 1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휘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성막 체험 때도 가봤지만 그 휘장은 굉장히 튼튼한, 제가 참조한 문헌에는 15cm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얇아서 10cm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한 그러한 휘장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이 되고만 사이로 지성소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으로서 휘장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얻게 된, 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겐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력을 우리가 얻었냐? 아니죠. 우리가 노력했냐? 우리가 무슨 극기 훈련을 하고 공포 체험을 해서 얻게 된 담력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담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숙한 시민이라고 할 때에 그 시민이 성숙하다, 혹은 정말 그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원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숙한 시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와 책임도 다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삿대질하고 팔 걷어붙이고 이게 내 권리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 권리는 맞죠.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때로는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러한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천국 백성이 됐죠. 그렇다면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보단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첫 번째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된 마음. 간사하거나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무엇인가 위선과 가시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뢰하고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 혹은 또 자신을 찾아온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백성들과 그 나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단회, 1회에 걸쳐서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그 행사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완전한 제사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가 반복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리고 축복은 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그분께로 등돌아 다른 길을 향해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정말 표현하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에게서 단물은 쪽쪽 다 빨아먹고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바알 신들을 아세라 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몰렉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얻은 이 특권은 마땅히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의무와 책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그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전 돈을 소망합니다. 아니, 그건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변함없는 소망, 그것이 더 기도되는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 자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 이슬처럼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변함없는,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일들과 또한 악인들에 대하여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요, 책임이요,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도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성공의 이야기와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죽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힘들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금같이 만드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각각 지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체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건강함도 다르고 또한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는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죠. 사랑한다면 그에게 선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어떤 모임들은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행을 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선행은 결코 그런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또 그것들을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나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식으로도 하지 마시고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선한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이는 것, 그것은 사랑하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당 예배 이외에도 서로 모이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특별한 모임을 폐하는 것, 모이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다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모이는 것,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또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1남전도회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1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으신지 청년 중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때 그 밥을 해서 먹고 있었던 터인지라. 아니, 어른들은 배도 안 고프신가 봐요. 무슨 할 얘기가 저렇게 많으실까요? 그럼요. 모이면 할 얘기가 많고, 모이면 또 서로 간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선행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서야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특별한 그 의미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교제는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여서 다시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꺼져가는 불꽃 같은 그러한, 그래서 이제는 이 그 불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작과도 같았던 내가 불타는 곳에 모여서, 그리고 그곳에 던져졌을 때에 다시금 불붙는 장작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이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온라인 또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예배와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야말로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겠죠. 그리고 또한 각 기관이나 부서들,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활동들, 구제와 선교를 위한 활동들 등등, 이러한 모이는 일들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습관처럼 하셨던 일이 기도였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이는 일들이 습관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좀 케어가 되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배제하고 그래도, 그래, 너희가 놀이터가 없으니까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노니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여튼 우리 가은이 친구들이 한 10명 이상이 와서 4층에 거의 상주를 해요. 상주를. 에어컨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조명도 있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걔네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원하면 가끔 간식도 주지요. 와서 저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해요. 그러죠. 뭐 또 가끔 라면도 끓여주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천국이죠, 천국.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를 거부감, 이게 멀어지지 않고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다가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상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오늘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이 책임과 의무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특권, 그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 그렇게 어려운 책임과 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다 잘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